여러분 반갑습니다. 드라이브인 워십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각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서 유튜브로 함께 이 예배에 참여하시는 우리 연결고리 가족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2년 전 코로나 전에 우리 교회가 이스라엘 성지의 순례를 간 적이 있습니다. 애국 유명 관광지에 가면 세계 각국에서 오는 동서양의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저 사람이 한국 사람인지 한국 사람이 아닌지를 아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 여행 가이드가 설명을 할 때 중간에 말을 끊고 질문을 하거나 잘난 체 잘하는 사람은 한국 사람이라고 합니다. 또 식당에서 음식을 빨리 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음식이 나오면 10분 이내로 먹어 치워버리는 사람은 한국 사람이라고 합니다. 또 버스를 타거나 비행기를 타고 목적지에 도착을 하고 정지하기도 전에 안전벨트를 풀고 자리에서 일어나는 사람은 전부 한국 사람이라고 합니다. 애국 노동자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제일 먼저 배우는 말이 빨리라고 하는 말이죠. 그리고 무슨 새끼라고 하는 욕이라고 합니다. 참 부끄럽고 대단히 창피스러운 또 충격적인 그런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우리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도 찾아볼 수 없는 빠른 인터넷 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터넷 속도가 더 빨라야 하고요. 핸드폰 속도 또 다운로드 속도가 더 빨라야 하는 것입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자동적으로 닫히는 시간이 3초인데 그 3초를 기다리지 못해서 닫힘 그 버튼을 마구 눌리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성질이 대단히 급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도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제일 힘들고 어려운 열매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열매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어렵고 힘든 오래 참음이란 열매를 맺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103편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다 그랬습니다. 성격이 아주 급하고 잘 참지 못하는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쉽게 화를 내고 화를 내면 금방 돌아서서 후회하고 이래서는 안 되는데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면서도 그 화를 참지 못하고 또 화를 내고 또 화를 내고 그 성격이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하루는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급한 성격 때문에 참 힘이 듭니다. 손해가 너무 많습니다. 이 급한 성격 좀 고쳐 주십시오. 지금 당장 고쳐 주십시오. 여러분, 제가 지금 누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저는 지금 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2021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당신은 제자입니까? 하는 주제에 따라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르는 마데타의 제자가 되면 나타나는 증거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성령의 열매라 그러는데 성령의 열매에는 9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9가지 열매 중에서 3가지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어 왔습니다. 오늘은 4번째 열매인 오래 참음의 열매, 인내의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이 오래 참음의 열매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면서도 가장 맺기 힘들고 어려운 열매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오래 참아야 맺히는 열매가 바로 이 오래 참음의 열매인 것입니다. 패스트푸드와 인스턴트 문화에 젖어 있는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참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오랫동안 참고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오래 잘 참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패스트푸드나 인스턴트 문화는 우리 신앙생활에도 많은 영향을 끼쳐왔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신앙의 조급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만들어 내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도 그 기도가 당장 응답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만약 내가 기도한 기도 제목이 당장 응답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대단히 실망을 하고 그만 열을 받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생각이 되어지고요, 우리의 믿음이 뿌리채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기도를 하지 않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예배나 설교 시간도 예상보다 조금 길어진다 싶으면 표정이 금방 달라지고요, 무슨 말을 해도 두 말을 하지 못하고 욱하고 그냥 올라오는 이것이 오늘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오래 참는 이 일이 대단히 힘들고 대단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을 보면 우리에게 오래 참으라고, 오래 참는 것이 성령의 열매이고 오래 참는 것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또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가면 오래 참음이라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잠언 14장 2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맹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낸다 그랬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그 순간을 참지 못해서 화를 내고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하게 하고, 그리고는 금방 돌아서서 우리가 후회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15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그 순간을 참으면 되는데 그걸 참지 못해서 아내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남편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우리가 은해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참을 줄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꼭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그렇게 하면서 시시비비를 가려야만이 속이 시원하고 그 시비가 끝나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참다 보면 그 시비가 사라지고 그 복잡한 문제가 해결되는 수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참는다고 하는 것이 말처럼 그렇게 쉽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는 것이 지혜고 참는 것이 복이라는 걸 너무 잘 알면서도 실제 상황에 가서는 그게 잘 안 된다고 하는 이것이 오늘 우리의 문제인 것입니다. 왜 그럴까? 참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인간이 타고난 본성이 아닌 것입니다. 오래 참는 일은 인간의 본성에 거슬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오래 참으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왜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으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요? 오래 참음이 하나님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래 참음이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약 성경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베드로는 곧 오실 줄 알았던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지는 것 때문에 신앙의 회의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그 재림이 약속이 지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참고 계시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고 다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조금 더 오래 참고 계시는 중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래 참는 것이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참 세상 살다 보면 답답함이 참 많죠. 흉악한 범죄자들을 보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가요? 어제가 9/11 터진 9월 11일인데요 비행기를 몰고 쌍둥이 빌딩을 들이박는 그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그 폭탄 테러범들을 볼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떠시던가요? 또 가끔 뉴스에 나오죠. 어떤 부녀자들이나 어린 아이들을 유괴하고 참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그 사람을 죽이는 나쁜 놈들을 보면 여러분 어떤가요? 피가 거꾸로 막 쏟아지잖아요. 목사님, 하나님은 왜 저런 나쁜 놈들을 그냥 놔두십니까? 당장 그냥 없애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저놈들을 그냥 두십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금 당장이라도 이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걸 아무도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완악하고 폐악하고 제각간영한 이 세상을 가만히 보고 계실까요? 대답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참고 계실 뿐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요한일서 4장 8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고린도전서 13장 4절 사랑은 오래 참는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하기에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기다려 줄 수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큰 소리치고 화내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험담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사랑하면 참아줍니다. 바로 설 때까지 기다리고 기다려줍니다. 바로 설 때까지, 끝까지. 우리 주환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엄마 아빠가 우리 정혜 할매도 있네. 그 아이의 똥오줌을 다 받아냅니다. 매일 몇 장씩 기저귀를 갈아주면서 참아줍니다. 언제까지요? 우리 주환이가 자기 스스로 일어날 수 있을 때까지, 자기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 때까지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렇게 엎어지지만 그때마다 일으켜주고 또 일으켜주고, 못한다 그러면 할 수 있다 그러고 하면 된다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믿어주고 돌보아주고 끝까지 참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모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집 나간 아들이 다시 돌아올 때까지 아버지는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속이 상하고 속이 터지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힘들지만 그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는 참고 또 참아내면서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어려웠습니다. 이 사랑 때문에 오늘 여기에 지금 우리가 앉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본성은 사랑, 오래 참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오래 참음이란 열매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필요한 열매입니다. 오늘 본문인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7절과 8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그랬습니다.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 교인들이 대단히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말로 행언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그들을 형제들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본문에 형제들이라고 하는 말은 아무에게나 쓰는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이 말은 주님을 믿고 주님 안에서 함께 코이노니아 한 형제의 교제를 나누고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야고보는 지금 형제들아, 함께 예수를 믿고 함께 소망을 가지고 함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정말 사랑하는 형제들아, 계속해서 참으라.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고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지만 참으라, 참으라, 참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그 잘 참아내어라. 왜냐하면 주님의 강림이 가까우시기 때문에,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인정해 주실 때가 멀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참는 것은 우리 믿음의 형제가 당연히 해야 할,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참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참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9절 말씀처럼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비난하고 원망합니다. 그리고 비난은 또 다른 비난을 낳습니다. 보복이 나옵니다. 다툼이 있고요, 갈등과 분쟁을 일으키고요, 결국 이것이 교회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참고 인내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참지 못하면 원망하게 되고요, 그 원망은 결국 사탄을 이롭게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원망하고 험담을 해도 다른 사람들이 가만히 있으면 그 원망과 험담은 그걸로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같이 맞장구를 치면 같이 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 참음이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맺을 수 없는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 먹고 결심한다고 해서 이 오래 참음의 열매가 맺혀질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우리를 지배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때만이, 우리에게 새로운 힘과 능력을 주실 때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노라면 때로 참기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많이 있지요. 억울한 일을 당하고 분통이 터지는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잠을 자지 못하고 하얀 밤을 지새우면서 너무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밤새 끙끙거리며 뒤척일 때가 있습니다. 당장 뛰어가서, 어떻게 당장 뛰어나서 박살내고 싶은 그런 때도 있잖아요. 아니, 나만 그런가요? 그러나 여러분, 참아야 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참아야 합니다. 오래오래 참아야 합니다. 끝까지 참아야 합니다. 아니, 참으려고 하지 말고 성령 하나님께 맡겨버려야 합니다.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참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이 상처가 벨이 되어서 우리 인생의 멋진 하나의 작품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참기 어렵고 용서하기 힘든 일들이 많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걸 계속 가지고 갈까요? 아니에요. 내가 계속 가지고 가면 내가 손해를 봅니다. 내가 병이 됩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여러분, 맡긴다는 말은 던져버린다는 말입니다. 던져버리면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입니다. 이 제 방 서예실에 가면 제 어머님 사진이 있습니다. 그 사진 안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맹구나, 참아야 하느니라 어쩌든지 기도하십시다.